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성소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노래한 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이 그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시인이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35절까지 있는 꽤 긴 시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시의 전반부로서 서론적인 그런 성격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인은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31절까지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세분하면 먼저 3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만 살필 건데, 그 3절에서 6절에서 시인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로서 압제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31절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눈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찬양을 드린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단락은 마지막 구절들인데, 그 구절들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미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 우주적으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래서 이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르면 그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얼마든지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나면 그 즉시 떠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언약궤가 그렇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날 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그럴 때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따라서 지금 이 1절은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군사의 많음이나 무기의 뛰어남이나 또는 전략의 치밀함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적들의 침략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걸려 있어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지금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들을 물리치시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적들을 물리치시되 마치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또 불에 녹는 밀처럼 왁스죠. 이 밀처럼 땅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적으로는 이 국내에 있는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또 하나는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이 1절과 2절에서는 그 왕의 대외적인 임무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시인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부의 적, 사탄과 그 세상의 그런 공격과 위협과 타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방어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그런 모든 환난과 삶의 곤고함과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안정과 부족함이 없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의 주제 구절은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왕으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다운 그런 삶의 그런 풍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악인이 멸망당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해서 의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항상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언제나 항상 그런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악이 충만히 찼을 때, 그럴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 씨를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즉 아모리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히 찼을 때 내가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딱 그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꽉 찼을 때 또 오셔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악이 얼마나 그냥 임계점에 달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의 위엄과 권세를 인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구절이 하늘을 타고 이렇게 해석이 되든지 또는 광야에서 타고 해석되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둘을 그냥 다 합해버렸어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늘을 타고, 하늘들을 타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시인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늘 병거를 타시고 그렇게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첨가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은 그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뭐 히스기야, 엘리야, 이사야, 뭐 느헤미야, 그 야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있죠.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의미는 어쨌든 여호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외부의 적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대외적인 그런 임무를,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은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렇게 모세를 중보로 해서 언약을 체결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그 외적으로 체결을 했죠? 그럼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그런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많은 그런 귀한 가치들을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인데,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보호자로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외부의 적들을 지키실 것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임무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대내적으로도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는데, 이 5절과 6절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접근을 불허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붙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리는 그 위험 앞에서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에 비유하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와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뭐 합니까?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백성의 대표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결혼식 피로연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하냐면, 요즘 같으면 신혼여행을 가지만 옛날 풍습에서는 그냥 그렇게 결혼식 끝나면 바로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높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떠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임하실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임하는 처소는 궁전이죠. 왕궁이죠.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또 신방입니다. 그렇게 왕이 임하는 궁전이요, 또 남편이 임하는 신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하나님의 구출 사건,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크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거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와 거기서 만나고 동거하면서 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백성들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치하시는데 고아의 아버지로서,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는 철저히 외롭고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불이한 처우를 받고 불이한 대우를 받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로 또 공의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왕은 그렇게 대내적으로 이 국정을 이끌되 공평무사하게 또 자비와 인자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앞에서 말한 이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노래하며 이 6절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시고 또 대외적으로는 왕으로서 외부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내주하시는 신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외부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뜨거운 여름날 그 장에 가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마음씨 좋은 그런 아저씨가,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할머니한테 올라타시라고, 올라타서 막 고마워서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올라탔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달구지에 올라탄 채로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달구지에 올라탔는데도,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달구지에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리에 여전히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보이는 현실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입술로만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대내외적인 의무를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그분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공의와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들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달구지에 올라탄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왕의 전적인 통치에 맡겨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강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